제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어린이집에 학부모 교육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아기자기하게 장식한 이제 어린이집 내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시소의 비유, 시소 여러분 아시죠? 시소, 놀이터에 가보면 시소가 있는데 시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의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저희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마치 시소가 내려가듯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모든 오감을 맞추어 지도하고 마치 시소가 올라가듯이 이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이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듣고 너무 훌륭하다.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소는 어떨까요? 시소를 보면은 전적으로 이 시소가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체중이 비슷한 아이들이 시소를 타면 어떨까요? 좌우로 느끼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 뚱뚱한 아이가 시소를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상대편 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시소를 눌러도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질까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뚱뚱한 아이가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은 시소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체중이 있는 그 뚱뚱한 쪽에서 자기 내어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이슈가 뭐냐면 바로 힘에 대한 이슈. 이 힘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적인 힘, 시소로 비유를 들자면 뚱뚱한 아이가 앉아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대에도 세상의 정치 사회적인 힘이 로마의 권력, 로마의 황제 숭배,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내어줌의 과정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 권력을 나누어 주고 깨트리고 깨부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주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주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한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지평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초반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세상 어디에서나 식탁의 교제는 중요하지만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 비추어 볼 때 식사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초대를 한다는 것은 평화와 신뢰와 형제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아예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죄가 용서받는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잔치자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중동에서는 상류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부해 줄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헌금을 보내거나 그러할 때에 같이 식사 자리에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이러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의 비유는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의 양, 그리고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의 동전,
그리고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하나, 그 한 영혼을 위해 우주 만물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그 한 영혼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맥락인 것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신학교에 케네스 베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15년 넘게 중동 근처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는 건 그 당시 문화로서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주셨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마치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살림을 내어서 주었다. 말씀에서 보면은 개역 개정 보면 자기 살림을 내어 주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살림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존재와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떠났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집에는 아주 부유해서 모든 게 갖출 것이 다 갖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테니스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 집에는 온갖 오락거리가 다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했던 의견은 뭐냐면 그 아들은 자기만의 유토피아, 자기만의 천국, 나만의 이상향을 찾으러 떠났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나만의 세상, 나만의 천국,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나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서는 탕자는 돈을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는 그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나만의 천국을 위해서, 나만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나만의 이상향을 위해서 여러도 물쓰 계속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해지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걸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도저히 내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아주 하인으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개역 개정편 보면 came to himself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 벌거벗은 나. 그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몰랐다가 이제는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진 이후에는 came to himself. 이제는 비로소 나 자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벌거벗은 나의 존재로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일의 한계에 도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신을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소서란 말은 나를 만드소서, 나를 빚어주소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빚어낸 나의 존재만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아들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다가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트레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트레코. 그게 뭐냐면 달리기 선수같이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 100m 달리기 선수같이 그 아들을 만나보자 저기 멀리서 아들임을 확인하는 순간 아버지는 당시 중동에서 고귀한 사람이 입었던 그 늘어지는 그 옷을 입고
절대 그 당시 문화로서는 달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오히려 입을 맞추고 이제는 온갖 좋은 옷으로 주고 이제는 소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로서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배합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첫째 아들, 큰 아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내가 과연 첫째 아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인격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저 섬김으로 인한 보상으로서 첫째 아들 역시 그 마음속에서는 유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는 옷 한 벌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한테는 그렇게 소를 잡을 수가 있느냐.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첫째 아들을 저는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 중에 봉헌 예물로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그 감사 헌금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신의 동생과 유산 상속 다툼을 벌였어요. 승소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을 상속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올렸대요. 그걸 읽고 목사님이 이거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감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남동생은 지금 실족해서 상속해서 져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첫째 아들은 유산 상속을 다 받아서 감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째 아들, 잘난 첫째 아들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많은 컨플릭트, 많은 여러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도 가리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주님께 첫째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어떻게 보면 많은 걸 가졌고 많은 힘을 누리고 있고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하여졌다고 강팍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가는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ir heart is infected. fat이라는 게 뭘까요? 지방입니다. 지방, 기름기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 많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박동해서 피를 온몸에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 심장 주변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심장 비만에 걸렸다는 거죠. 왜요? 내가 명예와 권력과 힘을 너무 잔뜩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온몸에 순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심장 부위에 기름기가 끼어서 더 이상 심장이 심장으로 작동을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활동, 어떤 우리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교회, 온 지역, 온 세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중에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사실은 첫째 아들도 또 다른 탕자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비오스라는 표현, 이 아버지가 생명을 다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을 잠잠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의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한 그 상속법의 비결은 힘의 논리, 세상에서의 어떤 힘의 논리와 달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정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마지널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널리티라는 뜻은 어떤 경계선에 있는 지역, 주변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신학 서적입니다. 거기서 보면 아주 쉽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수를 생각해 보면 호숫가에 돌멩이를 탁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돌멩이가 어떨까요? 파장을 일으키면서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이 흘러가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부에 던져진 돌멩이가 주변부로 파장을 일으키고 나서 주변부에서 다시 중심부로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부는 중심부 나름대로 내가 힘과 권력과 명예를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주변부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법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부 없이 중심부가 존재할 수 없고 중심부 없이 주변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없이 둘째 아들이 존재할 수 없고 둘째 아들 없이 첫째 아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중심부로 갈수록 주변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부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판단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 거하는 중심부가 아니라 지금도 상처받고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마음으로 나간 첫째 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